오늘은 9월 18일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성소에서 또한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용서받는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완벽하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사를 계속 반복하여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죄 용서의 효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완전하면 한 번이면 되지 뭘 이렇게 자주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 완전한 용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제사는 어떤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것이야말로 참 제사다. 그분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 제사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아직도 율법이 더 좋아해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왜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를 믿었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 아래 거하냐? 그 율법은 온전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이것도 못 지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꽤 많어.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신 것이 훨씬 더 우월한데 왜 자꾸 구약의 율법이 더 우월한 것처럼 착각을 하냐는 말이에요.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율법의 기능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뭐냐면 내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비교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소를 가지고 염소를 갖고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죄가 기억나죠? 죄가 기억남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해집니까? 죄를 내가 이거 죄를 졌지. 내가 이것을 진 죄인이야. 기억났어. 내가 온전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온전해지는 건 언제 온전해지냐면 내가 죄가 깨달아졌어. 생각이 났어. 기억이 났어.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이 내 죄를 회개케 하셔서 내가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죄를 멀리하고 끊어버려야 내가 온전해지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율법이지만 그 죄를 회개케 하는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온전케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죄를 깨달았으면, 죄가 기억났으면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이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제사 지내는 것, 예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건 내가 제사 지내는 것도 기뻐하고 예물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 성경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겁니다. 8절부터 볼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제사를 또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에 입각하여 예배 제사 지내고 예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율법에 속하여 율법대로 제사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율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라. 이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가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에 거하는 사람들 너희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내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라. 이게 첫 번째 순종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두 번째 순종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를 폐한 것은 두 번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율법이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형으로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 이미. 그러면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고 그 모형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가 나타났으니 진짜를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들을 위해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